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고백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한 22년쯤 전에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죄송하게도 제가 제 아내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물론 제 아내도 제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훔치고 한 20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도둑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훔치고 싶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자아로부터 훔치고 싶습니다. 그렇게 도둑질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멋진 도둑질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이런 도둑질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와 같은 무슨 낭만적인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런 뭐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도둑질이 아니더라도 아주 소소하고 작은 그런 도둑질들이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 문제가 되겠죠. 또 설령 그와 같은 작은 도둑질을 자신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좀도둑이다. 진짜 나쁜 도둑놈들은 따로 있다. 저기 감옥에 가봐라. 그리고 감옥에도 가지 않고 진짜 왕 도둑놈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8번째 말씀, 도둑질 하지 말라,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 십계명 데칼로그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말씀의 경우에도 목적어가 없어요. 죽이지 말라라는 말씀만 있지 무엇을 죽이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무엇을 훔치지 말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막연하게 그저 남의 물건일 것이다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히브리 말로는 가나브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도둑질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은 가축을 도둑질합니다. 때로는 은과 금과 같은 보석을 도둑질합니다. 이웃의 돈이나 물품을 도둑질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절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사람을 도둑질해가지고 인신매매했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사람의 시신을 도둑질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경우인데 압살롬이 성문 앞에 있다가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다윗 왕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6절은 그가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의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십계명 10번째 말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 말씀과 상당히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10번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나 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들어요. 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말씀을 2번이나 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대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8번째 계명을 조금 독특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모든 대상을 훔치지 마라, 절도하지 말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이 제8계명이 금하고 있는 절도의 대상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의 본 뜻이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나름의 일리가 있어요. 알브레이트 알트와 같은 학자에 의하면 이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당연하게 여겨졌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활동의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노예 중에서도 건장한 체격의 남자 노예는 값이 아주 비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갖다가 유괴를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쏠쏠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만약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다시 잃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람을 인신매매하고 노예로 삼게 되면 다시금 애굽의 꼴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신다라는 거죠. 인신매매하지 마라, 노예로 삼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 생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물건을 절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읽게 되면 흐름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덟 번째 계명을 사람 도둑질을 금하는 말씀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열 번째 계명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나머지 다른 내용은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 도둑질을 금하는 것이다, 이 여덟 번째 말씀이 그런 것이라면 사람 도둑질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는 여러분, 도둑질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소유를 장소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본래는 남의 소유,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내가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내 주머니로 공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도둑질이죠. 자, 그렇다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물건을 훔치는 겁니다. 물건을 훔친단 말이에요. 사람의 도둑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훔치는 것, 이게 사람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건으로 대우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요, 사람을 갖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로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날에도 다른 종류의 사람 도둑질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요즘에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스펙을 쌓습니다. 근데 이 스펙이라는 말은 본래 영어 단어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입니다. 이 스펙이라는 게 본래 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니죠. 어떤 기계라든지 물건의 어떤 성능을 수치화시킨 것을 우리가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의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뭐 배터리의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무게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통화의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카메라의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이와 같은 것을 계량화해서 수치화한 것을 우리가 스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쓰는 거예요. 기계에나 적용시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람에게 스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람에게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적용을 시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스스로를 상품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회사는 그 상품의 스펙을 보고서 구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젯밤 8시 30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였어요.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고 울버햄튼에는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토트넘이라는 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축구를 잘한다라고 하는 선수들이 대거 그 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각자 자신의 몸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몸값은 시장의 가치를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변합니다. 과거의 활약상과 미래의 활약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반영된 몸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신문에서 손흥민의 몸값이 뭐 1,000억이다, 뭐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뭐 5번째다, 10번째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축구 선수가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축구 선수는 이 구단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또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상품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른 인간을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소유하려고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물건으로 상품화 시켜서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체제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만족하는 것 같지만 이 과정에서요, 존재를 잃어버려요. 자기 자아를 상실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단 노동자들, 근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든지 또는 노동자이든지 이들 모두가 이와 같은 어떤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아 상실을 경험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은 어떻습니까? 근로자를 사고 팔면서 내 마음대로 인간들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근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값이 정해집니다. 그 몸값을 따라서 나를 사주는 데가 있으면 고맙고 내가 이제 값어치가 없으면 퇴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상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건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유괴라든지 아니면 인신매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이 소유물로 간주되는 일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또는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간에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어떠한 일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체제 가운데 이와 같이 사람이 물건이 되어버리고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일찍이 에리히 프롬이라는 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다룹니다. 그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소유 양식이 있고 존재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 양식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소유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있음, 나의 존재 자체, 상대방의 있음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리 프롬이라는 이 학자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존재 양식으로부터 소유 양식으로 변질되어 가더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존재 양식을 버려버리고 소유 양식으로 갈아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것, 예를 들면 사랑과 같은 것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도 소유할 수 있다, 물건처럼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되면 유발 하라리와 같은 학자가 이야기하는 호모 데우스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겠죠. 결국에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어떤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나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가 곧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삐뚤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이제는 소유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내 마음대로 소유한다라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결국은 착취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소유 양식을 버리고 존재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나의 있음이 중요한 것처럼 너의 있음도 중요하다,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쁘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일찍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는 향유와 이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대립을 시켜서 설명을 했어요. 향유라는 게 뭐냐?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랑입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 아마 아침에 회사에 가시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분들 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버스를 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버스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그것은 버스를 향유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향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필요하다, 이게 향유입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건 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향유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이용의 대상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향유하고 기뻐해야 하는 분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기뻐하고 향유할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향유해야 할 것은 이용을 하고 이용해야 할 것은 향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건강한 신앙과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해 세상을 이용한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세상을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이제 그 출산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막 태어난 그 갓난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가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엄마와 아빠에게 와줘서 고마워.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뭐예요? 자녀를 향유하는 거예요. 자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이제 좀 성장을 하면 어떨 때가 많습니까? 아이, 공부 좀 해라.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미련하니? 네가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뭐가 된 겁니까? 이제는 자녀를 향유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때 자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욕망이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존재 자체로서 기뻐하는 향유의 대상이었던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소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용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람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물건 취급하거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과거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내가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리고 이웃은 사랑해라고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말씀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처럼 여러분의 사랑도 온전해지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자, 왜 사랑을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돈이 많아서, 지적으로 뛰어나서, 뭔가 흠이 없어서 사랑하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처럼 죄인,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죄인인데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인데,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이 사랑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자녀는 너무나 나약합니다. 맨날 똥 쌌다고 울죠. 배고프다고 울죠. 혼자 있다고 울죠. 덥다고 울죠. 맨날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런 이 아이를 돌보면서 너무너무 즐거워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을 쏟아 부어서 돌봅니다. 왜냐?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 붓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 그게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랑받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랑 못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고 말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나는 사랑하게 될 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사랑받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나, 저 사람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상대방을 있는 것 자체로,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의 어떤 능력과 가능성을 보고, 어떤 돈의 어떤 능력을 보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 이용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에게 무엇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그냥 있는 것 자체로,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여러분 향유라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이 사랑, 이걸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물건으로 또는 소유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게 되고 탐욕을 버리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향유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향유의 대상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